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젊은 시절에 폐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었는데요. 병에서 나오려고 약도 먹고 병원도 다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귀가 번쩍 띄었죠. 이래저래 죽을 거는 매 한 가지니까 예수나 믿어보다가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여튼 이제 병에 눌려서 자포자기했던 마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병에 저항하는 의식이 생긴 겁니다. 한번 병을 이겨보자는 의식이 생겼어요.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면서 병이 낫습니다. 건강해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코웃음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쫓기거나 가난에 쫓기거나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항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환경에서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지요. 그리고 이제는 좀 자라면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닙니다. 남자들은 또 군대를 갑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한국인으로 죽는 거죠. 이런 환경, 내가 태어난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고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삶은 의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환경을 벗어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 싫어. 나는 벤처 사업 할 거야. 자기가 자기 의식에 따라서 직장을 생활 안 하고 벤처, 자기 스스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벤처 사업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한국인만으로는 안 살겠어. 아프리카 땅에 가서 아프리카를 개척해야지. 필리핀을 개척해야지. 저 중동 국가를 개척해야지. 이것은 자기 의식을 따라서 환경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폴로브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언어, 우리의 말, 언어는 사유의 통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사유의 통로다. 우리는 이 언어가 있으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한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언어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병명을 먼저 이렇게 꼭 병명이 뭐냐, 그거를 병명 먼저 이제 이렇게 따집니다. 병명을 알아야지, 그 정확한 언어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마는 생각만으로 할 때는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혼돈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글로 이렇게 적어 나가면은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언어가 우리 생각을 생각의 통로죠. 마치 여러분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 집집마다 들어가죠. 관이 있으므로 물이 오는 겁니다. 또 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전선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이 통로, 언어라고 하는 이 관이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유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어둠 속에 있고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짐승들은 그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조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세종대왕은 장남이 아니잖아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임금이 될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그를 임금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이같이 그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뿐 아니라 산업을 장려하고 음악을 정돈하고 천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자꾸 침범해 들어오니까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여진족을 토벌해서 육진, 두만강에 육진을 개척해서 나라를 북쪽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의식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던 힘이 나온 것입니다. 의식이 환경을 극복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고 공과가 있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조선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로 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동차와 제철과 선박과 석유화학 같은 이 중화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오늘 대한민국이 OECD 12국가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의식, 국가를 사랑하고 또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의식이 환경을 창조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 대장에게 나옵니다.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나 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저 헤브론 산지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겠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에 가서 헤브론을 개척함으로써 영토를 넓혔습니다. 비록 85세의 나이지만은 그의 의식이 새로운 길을 열고 또 새로운 삶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식이 외적 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밝은 의식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또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은 외적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환경도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라고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회사인 긴자마루칸의 창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93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12년 동안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10위 안에 들었어요. 10위 안에. 그리고 2003년에는 누계 납세자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그러한 소득이 아니라 순수 사업으로만 일본 납세자 1위가 된 사람이에요. 중학교밖에는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많은 책을 썼습니다.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부자의 행동 습관, 성공하는 천의 법칙, 이런 책들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3가지 간단한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3가지 간단한 방법. 첫 번째로는 웃어라. 여러분, 웃어라. 화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웃어라. 옛날부터 웃으면은 뭐가 와요? 복이 온다. 이 못생긴 사람도 웃으면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곤란 사람처럼, 화가 난 사람처럼 하니까 무슨 복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웃으라는 거예요. 날 웃어라.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 자기도 기분이 좋아져요, 웃으면은. 두 번째로는 천국말을 하라. 천국말. 옛날에 김종수 목사님이 천국 방언을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천국말을 하라. 천국말이 뭐냐? 천국말은 안녕하세요. 늘 먼저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천국말이에요. 이 천국말을 자꾸 하면 천국의 파장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파장이 와가지고 그 파장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다. 또 하나는 밝은 옷을 입어라. 옷 이렇게 우중충하고 그런 옷 입지 말고 밝은 옷, 깨끗한 옷. 여러분, 우리 마음만 밝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옷도 깨끗하고 밝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봐요. 네, 여러분, 이런 인간 의식은 우리 삶을 얼마든지 개척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을 때, 늘 깨어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늘 감사해야지, 늘 기뻐해야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늘 이렇게 의식을 깨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의식으로 나의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의식이 환경을 넘어서 세상을 개척하고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이 궁극적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가 얼마 전에 KBS TV에서 이계진 아나운서가 전원생활하는 것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방송인, 아나운서이며 정치인으로서 화려했던 삶을 정돈하고 51살, 아직 한참이죠. 51살에 경기도 광주에 이렇게 산골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는 이제 이런 은퇴의 변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가 사라진 뒤의 삶을 미리 준비하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보고 싶어서 산골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황량했던 산과 들에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농장을 가꾸어서 아름답고 또 편안한 거처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의식이 그런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준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느낀 감정이 있어요. 느낀 감정. 그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석양의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은 쓸쓸함, 고독함, 황량함, 그런 것이에요. 허무와 절망이에요.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고요함은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과 기쁨과 또 역동감, 그런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46년생이니까 77세, 78세 이렇게 됐으니까 뭐 젊은 사람의 활력이라든지 그 역동감,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는 보니까 이게 불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전체의 분위기는 예수가 없는 삶의 허무함, 예수가 없는 삶의 쓸쓸함, 생명이 없는 쓸쓸함, 예수 소망이 없는 이 절망감이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이렇게 인기가 있어도 예수가 없는 삶, 주님이 없는 삶은 고독하고 쓸쓸하고 황량한 삶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생은 허무하고 고독 가운데 있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헬라어의 가정법은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네가 참으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여 전능자이시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선인이나 악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십자가의 강도가 오늘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요하신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신 일에 인색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야박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야박하지 않고 부요하시다.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집행이 되지 않는 장기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여성을 생매장한 마카파 두목 최정수라고 이는 26년째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살해하고 방한 박한상이라고는 28년째 복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아내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 거기에 왕국회관에 방화를 해서 15명이 죽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거로 이제 지금 30년째 복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인생이 참 감옥에서 일평생을 보내는 그 인생을 볼 때 참 딱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데 사람들은 하여튼 사형 집행을 하라, 완전히 격리시키라 뭐 이렇게 야단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부요하시다 말이죠. 이들에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부요하셔서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이 되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해 주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총을 입고 긍휼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국의 열쇠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환경을 극복할 용기를 주십니다. 원수를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참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가난과 병을 극복할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과 권세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신부이면서 또 의사인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병원 진찰실에 있을 때, 기도의 체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실에 있을 때 친구의 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딸이 진찰실을 찾아왔는데 그 진찰실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친구의 딸이 블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과학도이시고 훌륭한 의사이신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토니 블룸이 자기 친구 딸이죠. 어린 아직 소년인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성경책을 읽어보았느냐? 제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너같이 총명한 아이가 읽어보지도 않은 책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 이 소녀가 발끈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빌려다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어요. 후에 블룸이 그 소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얘야, 너는 겸손을 배워라. 항상 겸손하라. 겸손이 지혜요 구원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내 힘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은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환경에 굴종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은 환경을 개선하고 변혁해 나갑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대로 인간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또 댐을 건설하고 수많은 건축물을 짓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발명하고 달나라를 정복해 왔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르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끄럽습니까? 언제 부끄러워요? 내 은밀한 죄, 나의 더러운 것들이 폭로날 때, 내 속에 있는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날 때 부끄럽습니다. 누가 나를 들여다본다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죠. 그러나 주를 믿는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씻어주소서 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의 성령의 중생의 씻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다 구원의 은총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